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025년도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그날에 기쁘게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멀리서 원근 각처에서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이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를 보느라고 이건 다 준비는 못했지만 세계 정세는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예, 오늘 이거를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재림 교인들은 이 개념 이런 것도 빨리빨리 안 바뀌고 생활도 안 바뀌고 굉장히 느려요. 우리도 생활도 빨리빨리 바뀌어야 되고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옛날의 말씀, 옛날의 신앙 방식 그대로 고수하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물론 좋은 거는 당연히 고수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개념들을 좀 많이 바꾸시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오늘 이제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고민하면은 인상 쓰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다 같이 웃어봅시다. 하하, 네. 예, 소리 안 내셔도 표정으로 웃으시면서요. 예, 이거는 제가 그냥 잠깐 한 거고, 오늘 이제 요 그림 여러분들 보셨죠? 이 사진. 예, 세계의 화두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됐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거를 뭘 했냐면은 이거 총알이 어디를 스쳤어요? 귀를 스쳤어요. 그런데 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거를 찍은 사진 기자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 사진 기자 이름이 이반 부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굉장히 이렇게 언제나 준비하고 암살 이거 총성 이거를 찍으려고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사진 기자니까 이제 이렇게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이 장면이 딱 찍힌 거예요. 준비한 사람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유명해지고 이 에반 부치라는 사람이 원래 이렇게 조지 풀리처 상도 이렇게 한번 받았대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상 주라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가 왔어요? 예, 기회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번 이거는 이제 선거운동 때 이야기고 요거는 뭐냐면은 취임식 때예요. 여러분들 혹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하는 거 보셨어요? 자, 이때는요, 영광, 할렐루야, 그 노래 있죠? 그 노래도 불러가면서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런 데 잘 보도되지 아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지금 서 있는 가수는 캐리 언더우드라고 이렇게 컨트리송 하는 가수인데 이 가수가 이제 이 무대에서 이 아메리카의 그 국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도가 안 된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뭐냐 하면은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이 어마어마한 취임식에 노래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죠? 반주가 나와야 되는데 반주가 안 나와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반주가 잠깐 뜨다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가 지금 이 표정은 뭐냐면 반주가 안 나오니까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 이 캐리 언더우드라고 하는 가수가 워낙 유명하고 잘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무반주로 노래를 더 긴장하지 아니하고 착 불러가지고요 엄청난 이제 환호를 받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반주가 안 된 거는 그 취임식장이 어떤 면에 실수잖아요. 그래서 나오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위기는 기회이다 이런 소리 많이 듣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조금 더 하는 것이 뭐냐면은 위기는 다 읽어봅시다. 시작. 위기는 준비된 자들에게는 선물이다. 예, 딱 이 상황에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재림 교인들이 특별히 그 어느 교인들보다도 종말론에 관심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극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 누구보다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일을 휴업령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뭐예요? 두렵고 막 급박하고 위기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 이런 위기 때는
여기 지금 뭐라 했어요? 위기는 준비된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그런 생활을 좀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집회에 계속 이 요한계시록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올해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기서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인데 구약, 신약 둘 중에서 택하세요.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아직 신약이라는 성경이 없었죠. 구약이에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여기 아주 한문을 잘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지금 두 분이 계셔요. 이 목사님 두 분 다 이씨신데요. 네, 상고한다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예, 읽는데, 연구하는데, 그냥 대충대충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세히. 여러분들 저는 지금 한글 개역을 그대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 가시신 분들, 뭐라고 나왔는지 보세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번역돼서 요번에 새로 나온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한다? 예수님, 내게 대하여. 요 네 개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 신약 뭐 다 합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구약 성경은요, 글자 하나하나, 사건 하나하나 다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스토리로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도 읽으면서 거기에 중심이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가는 삶이고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냥 계시록 끝에 이것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성경 전반을 연구하는 것이고,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 제가 잘 인용을 하는데, 이 요한에게 계시를 주실 때에 했던 이 내용 중에 하나 보면은, 요한에게 이 비밀들을 나타내신 분께서는 부지런히 진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사물을 미리 맛보게 하신다. 여러분, 이 추운 날 차 몇 번 갈아타면서, 저도 차 갖고 다니다가 버스로 다니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와서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삶, 우리 저 아파트 어떻게 살까, 저 차 어떻게 살까, 이런 거 생각하고 이야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도지 한 장 더 돌려서 노숙자들에게 밥 한 끼 더 대접하면서 우리 하늘 가서 하늘이 어떠한 것인지, 하늘 사물은 어떠한 상황인지, 이거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아멘 해보세요. 아니에요? 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 사물을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이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닳고 자꾸 읽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많은 약속이 있는데 맨 끝에 빨간 글씨만 다 같이 읽읍시다. 요한계시록에는 시작.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종결된다. 예. 창세기의 이야기 끝, 출애굽기 따로, 이게 아니라 창세기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어서 어디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맨 21장, 22장에 보면 우리가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돼서 우리가 사는 모습으로 되는. 지구가 동그랗듯이요. 이 말씀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서 마지막에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생각하시고요. 이제 저하고 말씀 나눌 때는 모든 책이 어디 가서 만난다? 계시록 가서 만난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결국은 계시록으로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데요. 이런 거를 이제 머리에 입력을 딱 시키시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일요일 휴업용과
우리의 준비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로는요. 부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에 나타난 일요일 휴업령의 그림자. 예. 여러분이 일요일 휴업령 하면은 뭐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하면서 예언의신 이런 데서 찾으시려고 그러시는데 그건 우리가 이제 늘상적으로 하셨던 일이니까 제가 그쪽은 안 하고요. 이 창세기부터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이제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들 성경 통독 다 시작하셨죠? 창세기 다 읽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는요, 통독이 아니라 저는 자꾸 정독을 좀 하라고 권합니다. 성경 통독 전체적인 것도 보시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자세히 상고하라. 자세히 살피라고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시고 단순한 이야기로 끝이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계속 보는데요. 이사야서 46장 10절 제가 또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예. 이사야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말을 처음부터 고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관련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 있겠어요? 그렇죠. 처음부터니까 창세기부터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라는 단어, 창세기 1장 1절 이것만 막 다 연구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시고 왜 초림하시고 재림하시는지는 다 나오고 있는 이러한 일인데 우리가 더 자꾸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에 나타난 일일 휴업령의 그림자를 제가 어디서 좀 먼저 보려고 그러냐면은 창세기 12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애굽으로 감 요렇게 제가 좀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요? 예, 아브라함. 처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왜 그를 부르셨는가 하면은 2절에 보니까는 빨간 글씨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이 없잖아요. 무자식일 때 불러내면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로 큰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오늘 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 여기 12장 여러분 이제 정독하십시오.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 축복을 딱 받고,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단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의 조상답지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다 그랬어요. 자, 그러는데, 9절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남방으로 옮겨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있고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거기에는 또 기근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방으로 내려간 거는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은 뭐예요? 먹을 것도 많고 기근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내려간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일 했어요? 자, 조는 분한테 질문할까요? 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12장 보면은 아니 믿음의 조상 부르심 받고 나와가지고 12장 앞부분에 이렇게 축복을 받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뭐가 나와요? 이제 보니까 남방 애굽으로 가갖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뭐라고요? 예, 누이라 그래서 우리 거짓말하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그 사건입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 지금 잘 아시니까 전체적인 거는 제가 길게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그 당시에 이 바로 왕이 뭐 사례를 부인으로 취해가는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바로 그렇죠. 애굽이 벌을 받아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거 다 하셔서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은
20절에 보니까 바로가 다 빨리 가라. 그런데 그냥 가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예. 우리 성경에는 뭐 얼마 머물렀는지는 잘 못 모르겠지만, 이제 그 다른 문헌들 보면 한 5년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요, 이 선물 짱뜩 줘갖고,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다, 이 거짓말하고 우리나라 이렇게 너 망하게 했으니 하고 어떻게 해요? 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주고요. 그때 포상으로 받아서 같이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뭐 물질적인 소유도 어마어마하게 갖고 나왔고, 그 다음에 하갈을 그때 포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나중에 부인이 돼서 누구 낳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음으로 인해 갖고, 이스마엘 12방백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갖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게 되는, 예. 그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라고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십니다. 그 뜻은 알죠? 아브람 하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대장인데, 한 히읗자 우리말로 하나 들어가면은 뭐가 돼요? 전 세계의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큰 민족 이게 되는데, 아직 이삭은 안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람만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바뀌죠? 사라도, 사례 하면은 이 동네에 그냥 대장 아줌마예요. 그런데 사라 하면은 뭐예요? 온 세상에 대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요 글자가 히브리어로 하나 들어가면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라에게도 너로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되고 민족이 열국의 어미가 되니까 너에게서 모든 민족이 이제 다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그래서 요 12장부터의 사건을요, 오늘 좀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그 부조와 선지자 11장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고 하는 책을요, 정말 자세히 좀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 지금 이해 한 20%만 해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거고, 이 12장하고 이 부조와 선지자, 제가 참 안타까운 요즘 얘기들을 보면은요, 우리 재림교인이 오래되셨는데요, 부조와 선지자를 아직 한 번도 못 읽어보시는 분들 계시고, 빛을 전한 사람들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고, 여러분 책장에 왜다 그거 다 꽂아 놓으셨습니까?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보통 나간 책이 부조와 선지자고요, 그 창세기부터 쭉 같이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문서전도인들을 위해서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든 똑같은 책인데, 책 제목이 뭐예요? 빛을 전한 사람들. 똑같은 책입니다. 예, 어느 거를 사셨든 어느 것이 있든 11장을 좀 꼭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읽을 게 아니니까 제가 그냥 빽빽하게 이렇게 썼고요. 여기에 지금 오늘 제가 하는 얘기들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좀 보시고 저는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사라도 이름을 바꿨어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로 다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사라는 뭔가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 영어에도 사라라고 하는 그 단어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종마,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는 이런 걸로 다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창세기 20장에는 또 무슨 얘기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자, 아까 앞에서 애굽으로 가갖고 부인을 뭐라 그랬다고요?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죠. 20장에 가갖고 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아비멜렉 그랄로 가갖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 어떻게 해요? 또 누이라고. 그런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거짓말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건데 벌은 누가 받아요? 아비멜렉이 받고, 16절 열어보세요.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이제 남편이라고 알았으면은 내 남편에게 주어서 이렇게 말하고, 지금 아비멜렉도 뭐라 그럽니까? 오라비라고 그대로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요거는 지금 제가 설명을 다 못해요. 엄청 좀 시간이 아주 심오한 얘기들인데, 구속사에서. 근데 오라비에게 줘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에게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거짓말하고 가서 뭐 이렇게 했던 이런 것이요. 구속사에서는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자꾸 자세히 보면서 보고, 거기도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 이런 거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일이 있은 다음에, 아까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거짓말하고 어마어마한 소유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고, 여기 그랄에 가서 아비멜렉한테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누가 태어나는가 하면은 바로 약속의 자손 이삭이 출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예, 이래서 이 이삭의 계보로 이스마엘 쪽으로 해서 이 큰 민족들이 일어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삭은 이 예수님을 또 표상하기도 하고, 뭐 아브라함도 다 그렇지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죠? 예, 야곱과 에서인데, 에서가 형은 버림받고, 예, 쌍둥이인데도, 여러분, 쌍둥이인데도 그래요. 그냥 형제가 아니에요. 쌍둥이인데도 이래요. 그래서, 장자권을 경홀히 여김으로 인해서 야곱이 선택받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제 이름이 바뀌죠.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의 이름에서, 민족의 이름에서 이제 뭐가 돼요? 국가의 이름이 되는 거잖아. 이스라엘 나라까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원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거였으니까, 예, 아무리 애굽을 갔던 어쨌든, 예,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하는데, 잘 아시는 바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예, 이스라엘 장정 60만. 장정을 꼭 기억하세요. 싸움에 나갈 장정 60만 플러스 누가 나왔다고요? 중다한 잡조. 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노인들하고 어린아이, 여자들은 안 쳤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 전역에 흩어져 있는 중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예,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복을 주시고 이름 창대케 하고 복에 근원되는 거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제 구약에서 계속 시작된 일들이고, 이제 신약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계시록 7장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이제 여러분 그냥 머리로 좀 떠올리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약시대의 표상적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거면은, 신약에서는 출애굽이라는 표현보다는 뭘로 해야 되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뭐 해서 결국 바벨론에서 나오고 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 가나안. 구약시대는 육적인 가나안. 우리는 지금 영적, 이 세상, 죄악 세상 자체를 뭘로 말씀하셨어요? 애굽 혹은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나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 가나안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출바벨론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좀 해놨는데, 출바벨론 할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이스라엘들 장정들 있지요. 그쵸? 그 장정만 60만 했다고 여자들이랑 어린아이, 아주 노인네가 포함된 게 빼고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같이 갔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14만 4천도요. 어떻게 해요?
여기 출애굽할 때도 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을 하나님 뭐라 여호와의 군대가 그 밤에 나왔다 그러고 오늘 14만 4천 마지막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군대 군인이에요. 선악의 대쟁투 전쟁에 나갈 군대들이에요. 14만 4천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여자 뭐 이렇게 빠지듯이 14만 4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상징리 실수니 이런 거 갖고 따지려고 하는 시간 아니니까 그런 거 논할 가치도 없고요. 자, 그렇게 14만 4천과 구약에서 중다한 잡족들이 왔지요. 그러면은 마지막에도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이 앞에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들. 이게 그 패턴인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뭐냐면은 허다한 무리 이거 이제 하늘에 있는 이 사람들 얘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 뭐라 해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 다 합쳐진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도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고 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시내 산에서는 율법을 중단한 잡족들 다 같이 있는 데서 율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도요. 우리가 먼저 율법을 간직한 사람들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셀 수 없는 무리 이 사람들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조금 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르를 효용론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요거를 해야죠. 그죠? 제가 자, 우리가 이 절기를 보면은요, 이 절기도 그냥 뭐 몇 대 절기 이 정도로 그냥 6월절 어린 양 이 정도는 아시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주 우리가 많은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절기에서 여러분들이 절기 중에 아는 절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아, 예. 잘하십니다. 6월절 누가 나왔기 때문에 초막절은 맨 끝에서 뒤에서는 첫 번째 거 끝 여기서는 마지막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 이제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자, 보세요. 6월절은요,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는 보호하심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벌을 받고, 이거잖아요. 언제나 양면성이에요. 자, 우리 이번 교과도 사랑과 공의잖아요. 사랑과 공의는 언제나 따라다녀요. 절대 분리하면 안 됩니다. 자, 근데 6월절은요, 개인의 죄 있는 사람들, 무조건 양 잡은 사람들 다 그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십자가로 구원받았어요. 그 우리 칭의라 그러죠. 예. 근데 이거는 단체로 받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개인적으로. 예. 6월절 양도 집집마다 개인적으로 해야 됐고, 우리 십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개인적으로 영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게 되냐면은요, 대속제절이 절기로 있게 되죠. 그러면은 대속제절과 6월절 무슨 차이와 관련이 있는가? 대속제절은 6월절을 거친 사람만이 관계가 되는 거예요. 6월절 관계 없는 사람은요, 대속제절하고 관계 없어요. 그러면은 이 대속제절에는 뭐 했는가? 그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월 10일 대속제절에는 단체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날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의 개인의 구원과 뭐예요? 단체, 공동체 구원, 대속제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 우리 남은 무리. 이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개인적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다 받았어요. 개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6월절을요, 뭐 1월 14일 날짜적으로 지키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그냥 생각하고 성경 이게 공부할 때 뭐 날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뭐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 같은데 막 유월절 날짜 지키고 메시아닉 주라 해서 날짜들 가지고 요즘 막 때 되면 지키고 좀 있으면 막 굉장할 텐데요. 우리는 그런 날짜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그 14권의 그 서신서를 쭉 보면은요. 그거는 그냥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계시받고 막 하나님 좋은 말씀 전한 얘기가 아니고요. 구약, 토라, 아까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이랬잖아요. 그 모세 오경을 풀어주는 얘기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자, 잘 보시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지금 유월절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예, 날짜 지키는 얘기가 십자가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예, 예수님께다 드리고 내 죄를 다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예, 인도해 가시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약에서는 양 잡아서 피 발랐다고 발라놓고 막 바깥으로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어떻게 해야 끝까지 구원이에요? 그 안에 집 안에 피 바른 집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 집에는 누가 왔는지 아세요? 나중에 아까 중단 잡족들 있죠? 그 잡족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니네 집에 좀 있게 해달라고 들어왔었어요. 예은혜신 다 읽어보세요. 예,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나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 피 바른 집 안에 있으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 피 바른 문이 생명의 문 되신 예수님이니까 그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날짜 뭐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유월절을 지키는 자입니까? 안 지키는 자입니까? 유월절 지킨다고 당당히 말씀하세요. 유월절 지키면 저기 뭐 또 이상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가 이런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이 봄에 있다가 이게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가을에 가면 대속절이 있게 돼요. 자, 그러면은 봄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은 어떻게 합니까? 농사를, 예, 추수를 하지요. 그러면은 유월절을 통해서, 영적인 씨를 뿌려지는, 예, 영혼에 씨를 뿌려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것이 이제 결과가 추수가 있어야 되죠. 가을이 돼야 돼. 그래서 이거를 한 개인에게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지구 역사 전체에서 계속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유월절이 이루어졌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 이제 있고 지금 우리는 무슨 절기 가운데 살고 있다 그래요? 아니 지금 그렇죠. 다 동의하십니까? 이 소리는 뭐 듣고 들었죠. 예, 우리는 지금 영적인 대속제일 기간에 살고 있다. 예,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가 지금 대속제일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이제 파종이 아니라 추수예요. 예, 그런데 추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스라엘 아까 개인의 구원과 제가 이제 대속제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공동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원 얻는 이런 시간인 겁니다. 그럼 공동체가 구원 얻으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만 잘해서 됩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이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으냐면은, 지금, 유월절은 시작, 대속제절은 마지막, 이제 이렇게 파종, 그 다음에 추수 이렇게 했듯이, 유월절 그때 초대교회의 오순절 이른비로 인해 갖고 마지막 뭐 한다 그랬어요? 늦은 비로 인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 다 영혼 거두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는 율법 얘기하죠. 율법 중에서도 또 이렇게 하나로 요약하면은 안식일.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식일을 먼저 깨달은 여러분과 제가 계시록 14장에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가진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요거 다 깨닫고 있는데 아직 못 깨달은 사람들 어디 있어요?
중다한 잡족, 셀 수 없는 무리들이요.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에서 나올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무기가 기별이 뭐예요? 세천사 기별이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이 추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봄절기에서 가을절기로 이렇게 되듯이 지금 영적인 이제 6월절 우리는 다 당연히 계속 6월절과 상관 있는 사람만 대속제절에 관련이 있다 그랬죠. 예,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조사심판 요번에 사경에 여러분들 다 하셨지만 조사심판은 안 믿는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믿는 자들 조사심판 시대예요. 근데 그 조사심판이 대속제일에 하는 것은 우리 죄를 들춰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 편에서 자꾸 우리 죄를 들춰내니까 예수님이 내 피로 구원받은 자식이라는 것을 감싸 안으면서 우리를 옹호하면서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 지금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심판도 잘못 알면은 어떻게 돼요? 무섭고 두렵고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나면은 그거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조사심판이 무섭고 두렵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고 나가고 한 사람들은 이거는 이 사단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일요일 협령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일요일 협령 제대로 깨달으면요 무섭고 두려운 얘기가 아니고 이게 복음이에요. 예, 잘 기억하시네. 그 제가 지금 창세기 12장 또 20장 다 얘기하는 이유가 이게요. 거짓말은 누가 했는데 아브라함이 했는데 벌은 누가 받아요? 왜 바로가 받고 아비멜렉 받고 나올 때는 또 뭐예요? 어마어마한 재물 다 갖고 나오죠. 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부족한 존재들인데 예수 십자가 피로써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요. 우리가 먼저 된 자들로 인해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 셀 수 없는 무리들 있게 하시는 게 이렇게 돼야지만이 이게 추수의 종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만 해갖고는 종결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예언하신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지금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때이다. 연합하라, 연합하라.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실 때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느냐 하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 요 사람들만을 위해서 비옵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까지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 내일 모레 이제 십자가 날리실 건데, 예, 어떻게 합니까?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일들 싸우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요, 이제 제가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요, 안식일을 먼저 깨달은 자들이 준비돼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고, 그들을 깨닫게 하려니까는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이 필요한 거예요. 일요일 휴업령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준비됐다는 소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요. 이제 준비된 내 백성 봐라 여기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놀래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이 또 엄청나게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함께 참여하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60만과 중단 잡족이 같이 출애굽했듯이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함께 하늘 가야죠. 예, 이게 지금 공동체고. 그러니까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우리 이 진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각자 교회에서 가정에서 먼저 하나가 되고 하나 된 게 자꾸 뭉쳐져야지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스라엘 60만 중단 잡죠. 이거 생각하죠. 구약 이렇게, 신약은,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 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시대에 조금, 이게,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 신약에 이 무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이러한 무리들 다 합쳐져서, 여러분 출애굽했을 때 그 부조화선제 다 읽어보시면은 그때 시작한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되면서 자꾸 많아져 갖고 점점 많아져 가지고 어디요? 하늘 유리바다 위에 같이 다 모이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각 시대마다 개인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동체 돼 갖고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국가
하늘 백성, 하늘 나라가 있으니까 하늘 나라 시민들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 원문을 다 보면은요,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주신 자들, 그 다음에 또 구두라 자손들 막 해갖고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 믿게 되는 거기 포함되는 거고, 그러면 신약에서 이거예요. 오늘 재림교인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개신교에 많이 있게 된다 그랬잖아.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마지막에 다 온다 그랬잖아요. 같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우리가 마지막 유언 잘 지켜야죠. 뭐냐? 하나가 아버지와 우리 삼위일체, 우리 삼위일체 세 분이 하나인 거,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요.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우리 살아라 그랬냐면은요, 친절과 동정 어린 마음, 제가 이것만 좀 빨간 줄을 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귀한 집회 왔다 가서 남 흉보고 누구 뭐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 일으키고, 여러분 요즘 그런 일 있어요, 없어요? 예, 뭐 없으면 너무 좋은 거고요. 저는 뭐 전국에서 여러 소리를 들으면서 왜 평생을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 변화되고 이런 일들이 자꾸 있을까? 예, 우리가 정말 부드러운 마음, 굉장히 우리 냉정하고, 제가 참 많은 사람들 인도했다가 도로 개신교회로 가는 경우들 보면 안식일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러고 제가 참 답답해요. 그런데 또 뭐냐면요, 요즘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제가 이게 영상으로 뭐 이렇게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많이 접하고 그러는데, 안식일을 깨닫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안식일을 깨달아야지 성경이 다 열린다. 안식일을 못 깨달으니까는 다 안 풀린다고. 근데 초기문 집회 화이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다른 종파에서는 알지도 깨달을 수도 없는 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랬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 기별하고 성소 기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 제가 말씀 연구하고 안식일 중요시 여기고 이 안식일에 예수님 만나라고 하면서 제가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더니 날짜 정한다 그러고, 제가 뭐 시기 정하는 사람이라고 뭐 거짓 소문도 내고 그러는가 본데, 여러분 저는요 뭐 2025년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25년 교황이 25년 희년 얘기는 그거는 성경과 맞지도 않는 거고,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듣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고, 예? 제치를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그거를 좀 전하고 싶은데, 예?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마음 타셔요. 이런 세상에서 오래 살고 싶으세요? 저는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주위에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요. 저는 빨리빨리 제 자신부터 변화되고, 그래서 같이 좀 하나 되자고 이렇게 저는 호소를 좀 합니다. 그래서요, 예,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일 매순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 구원 빨리빨리 이루어서, 여러분 저 수많은 사람 여기 진찰사 교회잖아요. 예,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진리를 찾으러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 보고 도로 간다고요. 안식일 깨달았다는 목사들이 우리 열심히 하되 저 안식일 교인처럼은 하지 말자. 응? 안식교회는 가지 말고 안식일 교인처럼은 하지 말고 안식일은 지키자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 준비 안 돼서 바깥에 저렇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아직 안 보내신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준비되면 예수님 오셔요. 근데 내가 준비 안 됐어요. 그래서 누구 이러지 말고 내가 이러면서요,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 자신을 먼저 살피면서 이러면서 우리 열심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 깨우쳐 주시고 깨우친 만큼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재림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